제15단원 종교를 바꾸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종교를 바꾸라는 것이 아닙니다. 살 길, 곧 참 생명 구원의 길을 찾으라는 것이지요. 불교, 유교를 포함해서 인간들이 만든 세상 종교가 많은데 이런 인간 종교들은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와 구원의 길, 곧 기독교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것을 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곧 예수님 이외에 공자나 석가나 마호메트를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분명합니까? 그래서 핵심은 사람들이 만든 세상 종교들과 하나님이 세워주신 구원의 길, 곧 기독교를 구별하는 지혜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세상 종교들은 절대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왕년에 불교, 유교가 아닌 가정이 몇이나 있습니까? 영생할 생명은 너무도 귀하기에 바른 생명과 구원의 길을 찾기 위해 이때까지의 소속감이나 최면도 탈피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태에서 너희를 조성하고 우주 만물을 지은 나 여호와가 말하는데 돌이나 나무로 신상을 만들고 그 위에 금이나 은으로 입힌 새긴 우상 앞에 부복하며 나를 구원하라고 하는 자들은 망하리라고 성경 이곳저곳에서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6절 말씀. 다음 하나님 말씀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2장 18절 20절, 이사야 44장 10절에서 20절, 사도행전 17장 29절에서 31절, 시편 135편 15절에서 18절 말씀. 하나님의 형상 사람이 어떻게 우상 귀신들에게 절을 합니까? 그래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큰 죄악이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인간들이 만든 세상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 줄 알고 안주하다가 무간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고통당하는 불쌍한 사람이 없기 바랍니다. 내세는 영생복락의 천국과 영벌 고통의 지옥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과 당신 가족은 지금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편이 아니면 사탄과 지옥 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시고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하시면서 지금 이승을 선택의 기회로 허락하시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특별 주목할 것은 나는 예수님을 믿기로 작심하고 가족들을 교회로 이끌어낸 6개월 후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소천하셨는데 만일 내가 6개월만 늦게 예수님을 믿었다면 저희 아버지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영벌의 지옥을 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전 재산과 바꾸겠습니까? 나의 구원뿐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가족들의 영원한 생명 구원을 위해 내가 먼저 믿어야 한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셨는데
죽어서 심판의 하나님을 만나지 말고 살아서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아멘. 그런데 교회 목사님과 교인들도 잘못하는 경우가 많던데요. 예, 맞습니다. 인간들, 곧 부족한 인간 목사, 인간 장로들까지도 실수하거나 잘못될 수 있고 또 사이비 가짜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안에 계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은 절대 선하시고 절대 의롭고 절대 진실한 진리입니다. 그런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찾아 교회에 나오시라는 것이죠. 또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으니 어느 누구든 하나님 앞에 나도 죄인임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말세 황금 만능의 세태 속에 종교인들의 타락도 두드러지고 있는데 잘못될 수도 있는 인간 목사와 인간 장로들, 그리고 아직 성화되지 못한 겨우 용서받은 죄인으로 부족함이 많은 교인들을 보지 말고 그 교회 안에 살아계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을 보고 나오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아직도 똥오줌을 가리지 못하는 어린 아기와 같은 부족한 초신자들도 많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도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천국 구원의 약속 안에 들어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천주교 성직자 중 4월 초파일 석가 탄신일 때마다 석가 탄신을 축하합니다라는 축전을 공개적으로 보내고 있는데 이는 불교 신자들뿐 아니라 잘 모르는 일반인들과 신앙이 약한 기독 신자들까지도 불교 등 세상 종교에도 기독교와 동일하게 구원이 있는 줄 착각하고 실족할 위험이 많기에 우상 종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 16절, 마태복음 18장 6절 7절 말씀. 이런 행위가 아량 있는 성직자라는 세인들의 칭찬은 들을 수 있을지 모르나 생명의 길을 오도하는 큰 잘못을 범할 수 있기에 아량이나 융화 이전에 생사가 걸린 문제임을 꼭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43절에서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이라. 누구든지 나를 믿느니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리라고 하셨고, 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제쳐놓고 사람들만을 기쁘게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그래서 불교, 유교를 포함해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는 범신론적 종교 다원주의와 종교 통합 일치 운동은 오직 예수님의 속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는 성경의 핵심 중 핵심인 오직 예수 신앙을 부정하는 절대 잘못된 신앙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에 올 자가 없느니라 고 하셨고, 또 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 요한일서 4장 1절 3절에
예수님 외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곧 석가나 공자 마호메트를 주신 일이 없다고 하시며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요 적 그리스도의 영 곧 사탄의 영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보다 얼마나 더 확실합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 아멘. 선교 간증 10번째. 또 교회 부흥과 예배에 아주 기묘한 찬양 반주기 압수해 하나님께서 찾아주신 기적을 간증합니다. 그동안 공산 중국의 선교사들이 들어가 교회 음악 피아노 학원들을 세우고 계속 양성해서 지금은 교회 피아노 반주자들과 찬양 가사까지 화면에 뜨는 중국으로까지 발전되었지만 30여 년 전 중국 선교의 기회가 막 열린 초창기 중국 내 크고 작은 교회들의 피아노는 고사하고 반주자들도 양성되어 있지 않은 시기였었습니다. 그래서 TV에 찬송가 가사까지 뜨고 예배 인도자가 리모컨으로 자유자재로 찬송곡들을 선택하며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미가엘 찬송가 반주기는 1990년대 초창기 교회들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진정 중요한 도구였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미가엘 찬송 반주기를 중국 조선족 교회들에게 은밀히 공급하기 시작했고 또 중국어 반주기까지 만들어 보급하여 중국 교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 오고 있을 때 중국 공산당 당국자들은 그 찬송 반주기 반입을 철저히 막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행 가방에 직접 넣고 들어가다가 검색에 걸리면 압수될 뿐 아니라 입국 수속에도 시비가 생기고 지장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한국에 나와 취업하고 있는 조선족을 찾아 일반 전자제품으로 위장해서 국제우편으로 탁송하면 안전하다고 해서 국제우편 탁송품으로 보냈는데 그것이 현지 우체국 검열 중 세관 직원에게 발각되어 압류된 것입니다. 그런 경우 대개는 높은 지위에 있는 중국 현지인이나 아는 관리들을 통해 교섭하면 대개 찾을 수 있는 것이 통례이기에 어떻게 찾을 수 있겠지 하며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경우는 중국 조선족들 말로 달통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말았는데 며칠이 지나자 그 반주기를 가져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알아보니 그 압류한 찬양 반주기가 그 담당 세관원에게는 공연히 부담만 되고 귀찮은 물품이 되다 보니까 그 세관 직원은 선수를 써서 우체국 직원에게 한국에 반송해 버리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우체국 직원이 한국에 반송한 것으로 서류를 꾸며놓고는 그 찬송 반주기를 몰래 수치인에게 가져다 줌으로써 교회 예배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역전의 드라마였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체국 직원은 우리들이 알거나 부탁한 사람도 아닌데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거저 자발적으로 했다니 말입니다. 누구의 감동이었을까요? 희한한 기적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들은 항상 조마조마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핍박 중 문서 선교를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항상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며 성경이나 전도 책자나 찬양 반주기와 같이 전도와 선교에 필요한 것들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 아멘. 다음 16단원에서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을 때 이 생의 복들뿐 아니라
내세 영생 복락의 천당 복까지 받고 또 지금도 지구를 품고 돌리고 계신 하나님께 북한과 외국에 나가 살며 일하고 있는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보호하시고 안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참고, 본 전종빈 교수의 유튜브를 쉽게 시리즈로 찾아보시려면 유튜브 검색어 전종빈으로 검색하시고 구독과 공유로 많은 홍보와 전도 바랍니다. 아멘.